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세에 나오신 당신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체포되어서 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끌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재판받기 위해 계실 때에 몰래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셨을 때야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그가 울며 뛰쳐나가서 이제 회개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마녀 사냥의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재판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주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 공회는 종교 재판소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에 관해서는 이렇게 총독이나 또는 관할 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얻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헤로당 앞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대적들은 거짓된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크게 3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한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죄였습니다. 첫 번째 죄는 사회 혼란죄 또는 선동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납부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그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언뜻 보면 무슨 바보들끼리 동문서답한 것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은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중간에 생략되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잘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3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구나. 이분은 지금 그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가 이분이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 굉장히 지혜롭게 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세금 납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지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과거에 비하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공격의 강도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거의 공격은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좀 앞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마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우려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미 기독교인들 안에도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 공격해라, 공격받을 만하지, 마저도 싸다 하는 쪽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지나치게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성의 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더구나 편파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공격들로 인하여 교회의 전도문이 막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뻔히 막힐 줄을 알면서도 그거를 자성의 소리인 양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로 오는 공격들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 않는지,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받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힘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와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목표는 없었던 사람들이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그것을 목표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를 보시면 그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경건한 유대인 아내의 충고가 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면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날 이런 아내로부터 충고를 들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그 지혜로운 아내가, 내가 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괜히 그 사람 해치지 마세요, 해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판결은 무죄하다고 분명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현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판단까지는 했으나 그것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총독이라는 힘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타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총독직을 지키려는 그 정치적 야심 때문에 중대한 과오를 그는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지옥에 가서도 엄청나게 하여튼 아마 지옥 간 사람 중에 제일 귀가 가려운 사람이 아마 빌라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억의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런 귀가 참 간지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편안함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데모를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성도들이 데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불의한 것을 보면 불의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한 줄 알면서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로 넘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을 보면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소문을 헤롯 왕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뻤습니다. 신났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구나. 근데요, 그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적 행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호기심을 채울 정도의 이적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이런 관심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마치 이런 말 있잖아요.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닌지, 이 헤롯 왕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이적 행하는 자로, 이적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마치 마법사처럼 생각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헤롯 왕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에는 없는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복 받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복 주시겠지, 건강 주시겠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기에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헤롯 왕의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다면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의 그 관심사가 우리가 분명한 그 건강한 모습으로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바르게 교정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시며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는데 천사들을 동원하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아예 조직화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콱 이렇게 배치시켜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보호받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힘으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갈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없이 붙들리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당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만약에 오늘날 노래로 있었다면 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까치가 엄지인가요? 엄지에게 한 그 노래를 아마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 아니셨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증거하는 모함꾼들에게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헤롯 왕 앞에서 아무런 이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업신여기고 희롱당하는 군병들에게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중에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근사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 부정의 그런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꽃이라고 한다면 아마 장로의 직분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직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로교에서 장로란 상당한 힘을 가진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직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장로를 무슨 벼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해져서 다른 성도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랫동네에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영광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작년에 연세가 좀 되셨다고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으려는 이유 중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무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장로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신경 안 써도 될 일에 신경 써야 할 때도 있고, 험한 일, 힘든 일을 해야 하고, 한마디로 너무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도 받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장로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장로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제대로 하면 속이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와야 제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좋은 걸 왜 그만두려고 해야 하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속으로는 혹시 있었는지 몰라도 한 분도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그런 장로님에게 당신 그만두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다 덤태기 쓰라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짊어지고 가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 입이 있으되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일을 위하여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셨던 그 주님이 가신 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한강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됩시다. 험한 길이지만, 여러분,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정할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